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자, 조용. 자, 목사님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할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약속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자, 좀 더 크게. 어린이. 어린이. 좋아요. 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른 교회 어린이들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집중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났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아멘을 잘해. 누가 방금 아멘이라고 말했는데 아멘을 잘하는 교회예요. 자, 아니야. 자, 우리 전사님 이것 좀 잠깐 따주세요. 자, 목사님이 할렐루야 외치면 우리 친구들은 아멘을 외치는 겁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을 외쳐봅니다. 자, 할렐루야.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짧고 굵게 아멘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짧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행복했냐면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얼굴을 보고 목사님한테 제리와 사탕을 막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도 너희들에게 가장 말을 잘 듣는 학년에게 선생님을 통하여 제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찬양을 정말 열심히 불렀는데 한번 불러볼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시작. 자, 혹시 이 말씀을 외우는 친구들,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자, 따라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지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셋 세기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어깨를 딱 펴고 목사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아니야, 아무 말 하면 안 돼.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담당 선생님 없어요? 자, 패스. 자, 다시 준비. 자, 셋 세기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초등학교 2학년 담당 선생님. 자, 선생님 일어나세요. 자, 선생님. 자, 앞에 주기 바랍니다. 자, 쏙 조용.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른손을 높이 들고 아멘을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자, 머리에 손 얹어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자, 손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좋아요. 할렐루! 아멘! 아멘! 자, 머리에 손 얹어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자, 아멘. 좋아요. 할렐루야 할 때는 손을 높이 들고 가는 겁니다. 아멘. 와, 너무 잘한다. 할렐루. 할렐. 자, 1등한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이만큼을 줍니다. 지금부터 잠깐 게임을 하겠습니다. 자, 손을 펼쳐보세요. 자, 할렐루야. 자, 시작. 할렐루야. 자, 또 한 번 시작. 할렐루야. 밑으로 시작. 할렐루야. 자, 위로 시작. 할렐루야. 밑으로 시작.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을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가지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한 가지만 했을 때 목사님하고 똑같은 동작을 하면 아웃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끝까지 살아남은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제리를 주겠습니다. 자, 준비.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목사님이 지금부터 하는 말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할렐루야. 자, 준비. 할렐루야. 그런데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친구들은 카메라가 보고 있어요. 자, 교회에서 하는 친구들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할렐루야. 자, 그렇지. 이렇게 밑으로 내린 친구들은 아웃입니다. 다시 연습입니다. 준비. 만약에 서 있는 선생님들이 1등하면 그 학년 전체에게 주겠습니다. 대신 제리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20개만 줄 거예요. 20개. 말 잘 듣는 친구들만 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좋아요. 준비. 시작. 할렐루야. 자, 살아있는 친구들 일어서세요. 자, 준비.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야. 준비. 시작. 할렐루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앉으세요. 빨리.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자, 준비. 시작. 할렐루야. 자, 빨리 자리에 앉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자, 시작. 할렐루야. 자, 앉으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잘하고 있지? 시작. 할렐루야. 앉아. 죽었어요. 시작.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박자 늦어도 죽어요. 시작.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자, 빨리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 자, 살아있는 친구들 뒤로 돌아. 살아있는 친구들 뒤로 도세요. 자, 준비. 목사님을 보면 안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손 내렸으면 죽어요. 앉아. 시작. 할렐루야. 손 내린 친구들 앉아. 시작. 할렐루야. 손 올린 친구들 자리에 앉아. 자, 살아있는 친구들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자, 빨리 나오세요. 자, 위로 올라오세요. 자, 올라오세요. 자, 5세입니다. 5, 4. 빨리 올라오세요. 자, 좋아요. 자, 여기 서봐. 우리, 자, 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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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하니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잠깐 스톱. 목사님이 너네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은 너네들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고 있거든. 목사님이 작년에 너네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 왜냐하면 너네들이 찬양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들아, 여기 있는 이 동생들, 사실 이 동생들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
너네들이 이해해줘라. 자,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선생님 이 아이들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들아 내려가서 하나씩 받자. 자, 내려오세요. 받아가.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하고 아멘을 외치는 겁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오케이. 자, 박수 3번 시작. 자, 박수 2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자, 목사님의 이름은 민수야. 얘들아, 창세기 다음이 뭐지? 출애굽기. 출애굽기 다음이 뭐지? 레위기. 레위기 다음이 뭐지? 그 민수가 목사님 이름이야. 그런데 세상에 한 명밖에 없어서 한민수야. 근데 목사님의 이름의 뜻은 민첩할민의 지혜수야. 지혜의 민첩하라는 뜻이 목사님의 이름이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함께 대답해 봅시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맞아요. 얘들아,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목사님이 얘기할 거야.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할 거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야기인 거야.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자, 목사님을 잘 봐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지금도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을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싶어. 그러면 무엇을 읽어야 될까?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면 성경을 잘 알려면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 하나님이셔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음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켜라라고 하는 이 말은 보존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하며 예배를 지켜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지키는 것. 예배를 잘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잘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나타났죠? 뱀이 나타났어요. 사탄이 나타났어.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죄를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 질문입니다. 맞춘 친구에게 목사님이 제리를 주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회개하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겠지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세요.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의 주제는 누구일까? 성경의 주제는 누구일까? 예수님. 맞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야. 자, 그런데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이 벌거벗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을 무엇으로 가렸을까? 나뭇잎, 무화과나무로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왜 가죽 옷을 입혀주었을까? 왜?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돌단.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애굽에 와서 피난민으로 살게 되었다가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던 중에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고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하면서 성막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십계명과 성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막이 무엇이냐? 이 성막은 길이는 50m, 옆으로 가로는 25m인데,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 문은 9m입니다. 근데 성막은 반드시 동쪽에 있어야 되고요, 입구는 동쪽에 있어야 되고, 성소는
반드시 서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가 바로 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막이 무려 42번을 거쳐서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니아스가 이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막에 법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없는 성막을 뭐라고 말할까?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기 전에 아직 성막 안에는 법궤가 없기 때문에 장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안 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들이 이제는 성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 장군에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까?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할렐루야! 그렇지. 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의 첫 번째를 보니까 아멘이었어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은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몸 지체인 거야. 자, 우리 친구들 모두가 성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세척이 들어간다. 하나, 둘, 셋. 자, 좋아요. 다니엘의 이름이 뜻이 뭘까? 자, 뭐야? 하나님. 다니엘 이름이 뜻이 뭐야? 지금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어? 다니엘. 자, 어린이. 다니엘이 뜻이 이름이 뭐야? 자, 함께 말해 봅시다. 시작. 자, 좋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질문을 던집니다. 왜 21일 동안 기도회를 왜 해? 왜? 시작. 그렇지. 자,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지만 응답이 다니엘한테까지 내려오는 기간이 21일이 걸렸어요. 그럼 왜 걸렸는가?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중에서 사단이 장난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끝까지 참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지길 원합니다.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듣고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자기 백성을 구원한 자.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앞에 한 단어를 또 부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주가 무엇일까? 주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과 함께 가장 높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려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고 난 다음에 가죽옷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단을 쌓아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고 성막을 만들게 하였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어요. 성막에서 법궤가 뺏기고 난 다음에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고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다 무너졌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될까? 그렇지, 예수님을 만나면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해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지은 이 죄를 누가 알게 하실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방해하는데 미안한데 성령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미안한데 오늘 목사님은 조금 어려운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 1일차부터 22차까지 15일까지 쭉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그런 본문이 보이지 않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히 선생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보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5가지를 오늘 외워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죠? 따라하면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어요. 자,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재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말로만 하는 것 같고 책으로만 있는 것 같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다 있어요. 무슨 죄일까? 그렇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가 우리 안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스스로 죄를 지었던 자범죄가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딱 걸어가는데 세례 요한이 딱 무슨 말을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안수를 받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사람들의 죄, 원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고 비둘기를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가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조금 어려운 단어이겠지만 분명히 나중에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부활하셔야만 사단의 머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탄생, 공생애,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를 수 있도록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 향해져 있고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천국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는 누가 있을까? 여기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환영하면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몬 베드로가 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입니다. 인간의 어려운 말로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사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무엇일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행동을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우리 친구들 다니엘 21일 동안, 이 기도의 21일 동안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PPT 마지막 보여주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우리 친구들, 내 삶의 목표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삽니다라는 친구 혹시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엄마 아빠 때문에 살아가요. 아니야, 나는 나의 삶이 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표가 있어요. 무엇이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소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초치지 마세요.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흉보지 마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빈틈을 말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 17, 18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며 그 다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21일 동안 이 아이들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예배자라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혔고 돌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셨고 성막과 장막을 통하여 거기에 임하게 되었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자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존재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 하는 질문마다 여러분들 오른손 높이 들어봅시다. 오른손 높이 들어봐요. 자, 목사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셋 세게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3학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 3학년이 거기에요? 저기 몇 학년일까? 4학년. 이따 4학년 담당 선생님 이거 아이들 하나씩 주십시오. 자, 오른손 높이 들고 목사님이 하는 질문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딱 한 번. 자,
다시,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케이, 좋아. 다니엘 기도회를 이끄시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아멘. 좋아요.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죄를 회개케 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요. 목사님이 우리 다니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화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더 깨달으면 크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좀만 더 집중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을 줄 믿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책을 덮어주세요.